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신령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렸는지 아니하였는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말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예배를 잘못 드린 자에게서는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단 한 명도 악한 마음 가진 자 없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말씀 듣고 나아가 거듭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저 죽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를 올바로 드리고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처럼 우리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이 미래에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지, 또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에서 그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내 미래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면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삶이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건강이 좀 더 좋아진다면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올바른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갖도록 해줄 수만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연구하고 깊이 조사를 하고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1장 12절을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2절과 13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써서라는 단어는 솔로몬이 그것을 조사하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바치듯이 정말로 열심히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조사를 했습니까? 살피기 위해서, 즉 13절에 보면 살핀즉 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들 행하는 모든 일을 살피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중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12 탐정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모든 것을 탐구하고 똑같은 살폈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가서 건성건성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뭐 잘 사나? 잘 먹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 구석구석 먹는 것이 무엇이며 꾸미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정하러 나갔을 때 그냥 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눈여겨본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연구를 했다는,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나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삶의 거리에 나가 정말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왕궁에서 갇혀 사는 삶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연구하고 살핀 후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늘 아래라는 구절은 솔로몬이 14절에 쓴 해 아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안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되고 살아계신 해의 창조주를 무시하고 해 아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타락한 인류의 모든 관점에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탐험해서 삶에 관해 관찰한 것이 전적으로 사실이 될 것이지만은 그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해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즉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 있는 지혜를 써서, 인간의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당신에게 해 아래에서 삶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해 아래에서 삶은 정말 수고하고 괴로운 것이다.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이 괴로운 것에 대해서 오늘 꼭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악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평생 동안 일하고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타락한 삶은 괴로운 것이며 수고하고도 아무런 것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세상에 타락한 것이 되었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수고하면서 평생을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잡초와 가시덤불과 고통과 땀과 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삶을 평생 동안 괴로운 일, 수고하는 일을 하다가 아무런 것도 거두는 것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 아래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삶의 쳇바퀴로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일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즐겨서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 8시부터 영원히 일하고도 때때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안일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들어보면은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괴로운 수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 들어오면은 정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뽑아내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잡초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조그만 밭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풀도 뽑고 야채도 심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도 매일 가면은 매일 새로운 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것은 수고하는 일이지만은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풀이 나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마치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계속 뛰면서도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뛰는 그러한 것 같다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해 아래 이 짧은 삶으로 끝나는 것 같다면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도 그 무익한 일을 또다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집안일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해도 며칠만 지나가면 먼지가 또 가득 차 있고 화장실에서는 곰팡이가 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끝없이 해도 결실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8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드 울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문학, 정치, 경제학에 관해서 책을 20권 이상 쓴 사람이며 영국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처음 유엔을 창설하는 데 기초가 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유명한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책을 좀 읽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책을 쓰고 세상 사람의 발수각제를 받은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와 인간의 역사는 내가 의원회에 앉아있고 책을 쓰는 대신에 단순히 책 탁구만 치고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긴 인생에서 15만 시간에서 20만 시간 동안 완전히 쓸모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으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었지만 내가 세상을 바꾼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냥 탁구만 치면서 세상을 보냈어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안 주었거나 아무런 관계없이 그대로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보람이 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근본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 아래서 만족은 인간이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 줌의 공기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허공으로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는 어린 아이처럼 만족을 얻으려고 수없이 수고하고 손을 내밀고 수고하지만은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만족이 그 다음날 되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능력이 있었고 정말로 창조적이며 유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순금으로 만든 접시가 아니면은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순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은을 돌처럼 흔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지질학에서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감동감화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어떤 만족감을 가지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하는 것이 헛되고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뭐를 이루어서 뭐를 가지겠다고요? 뭐를 이루어서 내가 만족하겠다고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물을 갖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기를 잡으려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물 한 대 주세요. 나도 똑같이 바람을 잡고 싶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똑같은 행동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 수고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과 똑같이 나에게도 그물 하나 주시오, 나도 바람을 잡고 싶습니다라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해 아래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 삶에서 계속 남아있는 지속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며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있는 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즐기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 것을 찾아서 만족하려고 아무리 바람을 잡아봐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람 잡는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헛된 것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으니까 포기하고 해 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을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5절 볼까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쓸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쓸 수 없도다. 잠언은 이 한 구절의 잠언은 두 가지의 뜻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애를 써도 똑바로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은 죄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은유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죄로 타락한, 그러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은유로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류, 죄로 향하는 타락한 습관, 부정과 탐욕과 학대와 이기심과 교만과 살인과 거짓말과
부도덕을 우리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으로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잘못된 방으로 가게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무엇인가가 여러분과 저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무엇인가가 바로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여러분과 저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바로 인간 본성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이지러진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재정적인 거라든가 사업적인 용어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은 것을 세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끝이 없기 때문에. 100불을 가진 사람이 얼마를 더 가지고 있으냐고 물어보면은 200불이라고 얘기합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 더 갖고 있으냐면 만족한다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지러진 것은,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셀려 하려도 셀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건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사람들이, 기자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다.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갖고. 그래서 이지른 것을 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중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은 거, 이지러진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셀 수 없는 그러한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해 아래에다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해 아래에서 삶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구세주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해 아래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 아래에서 여러분과 저가 수고하고도 헛된 것을 잡는 그러한 수고를 똑같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으며 심지어는 해 아래에서 인간들에게 세금까지도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러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 해 아래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아까 얘기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족함을 매일매일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압력과 문제를 다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강건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타락한 본성과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치료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짓는 죄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 아래서 살아갈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때때로 수고하고 또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성한 목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해 아래서 헛된 것 같은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헛된 일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헛되게 하면서 자기 이득을 찾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하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잡초를 뽑거나 심지어는 몸이 아파서 병을 앓고 있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린아이의 지저귀를 갈아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헛된 줄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온전과 탁월함으로 행하여 해 아래서 사는 것이 그의 주권적 뜻에 따르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것이 해 위에서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해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해 아래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이 똑같이 믿고 그 믿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도록 바꾸어 주실 때까지는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똑바른 길, 정직한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는가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굽은 길을 택하여 감사와 의미가 있는 똑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은 거품을 쫓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락한 세상으로 둘러싸여서 해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해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임무 하나하나를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신뢰하고 살아갈 적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해 아래서 살면서도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값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맞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떠한 것들은 영원히 고치지 못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과 저의 삶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람 잡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값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해 아래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구세주, 나의 구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됨으로 저희들의 삶은 가장 값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헛된 것을 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값진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소망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